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보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벌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도록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왜냐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보지 아니하느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아멘. 임나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중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족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다시 죄의 길에 서서 주님과 멀어져서 살았던 저희들의 일상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주관하셔서 사무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드리는 기도 응답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태한 직장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불안정한 사업이 자리를 잡게 해주시며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두 해소되게 하시고 더욱 건강 강한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는 지금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전쟁의 참혹함으로 인해 병마와 가난과 기근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져서 모든 아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나무 성전이, 교회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전에 빈자리를 성도로 가득 채워주시어 주님께 기쁘게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는 어려운 교회 환경을 맡고 있나이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관마다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장차 주축이 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다윗 목사님을 세우기 위하여 청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전 가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모든 질병을 온전하게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으로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송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것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과 십자가의 비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렇게 십자가의 비전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알지 못하겠다는 도마의 질문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요청은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영광을 볼 수 없었기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근심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올 수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근심하는 것이 쓸데없는 행동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근심이라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조차도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근심은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하는 낡은 옷과 같은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을 벗어버리는 방법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임마누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심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근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 없음에서 시작되었던 것임을 말입니다. 비록 사랑을 낳는 업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간 날 때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다투었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헛된 망상만은 아니었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칠 때에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장면에서 낙심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바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과 걱정에 빠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인생 역전을 읽어내기를 원했던 제자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바라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그 일들이 인생의 역전을 꿈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였던 제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꿈꿨으나 좌절했던 열심당했던 제자들의 면면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애태우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그 백성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일궈내는 십자가의 비전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예수님과 또 고난을 통한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와 역사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세계와 역사의 아주 조그마한 한 단면만을 바라보는 인간의 좁은 시야의 차이를 말입니다. 한때 전 유럽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폴레옹 황제의 말년은 지중해의 한 작은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성경을 빌며 보내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설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우리는 이런 나폴레옹의 고백 속에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짓누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은 아비규환의 지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는 절망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이라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곡식 창고의 문을 여신들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장관의 말은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를 미련하다고 탓하기 전에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의 경험과 대처가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대처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힘과 지혜가 다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은 어떠한 질병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 스스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경력을 위협하고 그의 사명을 포기해야 할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이 질병의 문제가 그의 경력과 사명을 위협할 정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성도의 그 부정적인 시선과 마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어려움들은 더욱더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하나님이 더욱더 원망스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의 사환이 느꼈던 것은 두려움보다는 낙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마저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군대를 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낙심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보다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속에서 샘솟아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도단성을 포기한 아람 군대를 보고 낙심했던 사환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와 도단성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심하며 끝없는 질문을 이어가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십자가의 비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증거였던 것입니다. 또 죽음을 각오한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을 향하여 힘없이 걸어갈 때 성경은 분명하게 아람 군대가 병거와 군마에 큰 군대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열악한 자들과 함께 진군했던 것입니다. 낙심하여 믿음을 잃은 사람의 눈은 볼 수가 없었고 낙심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한청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진군하는 소리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귀신들은 본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어려움이 가중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성도가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를 향해 믿음의 눈을 뜨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은 자꾸만 세상의 상식과 이치의 얽매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눈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얽매이기일 수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기도하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환난을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방을 둘러보면 자신을 비방하는 대적들이 넘쳐나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환난이 진리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육신까지 병들었다면 말입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한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인생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비전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거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잠시 그들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의심은 더욱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러한 불안이 도마의 말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혼잡한 공원에서 엄마의 손을 놓칠까봐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절대 놓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두렵게만 생각했던 것은 상식과 이치에 따르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며 패배의 상징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쪽의 노래는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아무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전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고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의 고백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믿었던 바울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성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사자로 부를 정도로 고통을 주는 질병에 시달리는 바울이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응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비록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고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바울의 끈질긴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성경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체험한 신앙인들의 삶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확고부동한 증거가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은 임마누엘의 증거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로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확실한 임마누엘의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임마누엘의 증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근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기록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당신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자부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는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설 예수는 바다나 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나폴레옹의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바다나 들지 않고 세상을 정복했다는 나폴레옹의 말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십자가의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 로마서 5장 5절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한 엘리사 선자의 기도가 승리로 응답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구하는 기도로 승리했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비전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성취하려고 애쓴 그 모든 노력들이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인생의 직원을 통하여 우리는 듣고 또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열악한 것 같지만, 지금 무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일으키며 또한 낙심한 자를 또한 세워주는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때에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소망하는 더 큰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생명함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절대로 감기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못잡은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식으로 치러지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또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몸지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늘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늘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늘 그렇지 못했음을 매 성찬 때마다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9월달은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은 참된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찬을 기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마땅하지만 그러나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리고 이 땅에 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움직이신 주님의 성찬을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는 경건한 삶,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 또한 성찬을 대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못잡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실 때 오른편에 계신 성도부터 나오셔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문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으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애태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오른손으로 그 문제들을 온전하게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온 문제들을 절대로 다시 우리가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병자의 기도를 고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강건함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 외양간의 송아지가 들고 나가며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힘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 봉사하는 더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가 하루하루 내일을 꿈꾸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의 모든 예물들, 세상에 흔하기 흔한 제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을 펴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내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경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망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장을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회사를 또한 걱정하며 또한 내일을 걱정하고 또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와 명철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섬기는 그 직장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더욱더 존귀한 여김을 받으며 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꿈들을 직장에서 그 직장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산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돌파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일 대한 소망으로 넘치는 기업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되어집니다. 5월 교회 일정을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순자 목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왕조가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성가대 성가 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20분 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늘신문학교회를 치고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찬양팀 찬양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신랑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